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같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 10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막론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기도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목회 상담학 교수셨던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어린 시절 신안 앞바다에 어느 작은 섬마을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팔만대장경도 모르고 보면 빨래판이라고 하고 고려청자도 모르고 쓰면 개 밥그릇으로 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정태기가 살던 섬마을 앞바다에는 옛날 고려청자 등 귀한 물품들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청자들이 바닷물에 떠밀려 섬마을 모래사장까지 떠밀려 오게 된 것이죠. 섬마을 아이들은 어디서 이런 예쁜 그릇이 생겼나 하고 그 그릇들을 갖다가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사는 사촌 형님인지 누구가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았답니다.
아무래도 그 그릇의 빛깔이 범상치 않아 보였던 것이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바다에서 그런 도자기들을 건져 올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 몇 개를 서울로 보내 감정을 받아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고려시대의 고려청자가 맞았던 것이죠. 그 일로 700년 전 바다 밑에 가라앉은 보물선을 찾느라 나라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섬마을 꼬맹이들이 그 옛날 지금같이 칼라로 된 교과서로 고려청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보고 배운 적도 없을 테니 고려청자가 소꿉놀이 놀잇감이 된 것이겠지요. 그 섬마을에 살던 꼬마 정태기가 어느 날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선생님한테 엉덩이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날 일이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맞는 게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또 더 앞선 시대에는 어머니들이 회초리를 학교 선생님에게 갖다 주면서 저희 애가 잘못하거든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엉덩이를 맞고 이제 어린 정태기 차례가 되어 엉덩이를 맞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선생님이 정태기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하면서 울고 계시더랍니다. 선생님이 우니까 어린 정태기도 같이 울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다시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위인전 장기려 박사를 읽어주었는데요. 장기려 박사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사이자 모든 기독교인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장기려가 어디선가 시계를 훔쳤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미 일은 저질렀을 때 그만 형님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보고는 기려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서 되겠느냐.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하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더랍니다. 어린 기려는 형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는 그 시계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뉘우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이 먹어집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수치심이라는 거는 사람을 다시는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박차고 일어나야겠다 하고 마음먹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게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후 9년 만의 일입니다. 조선 민중은 나라를 잃은 슬픔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슴이 꽉 막히고 후손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선 민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한 번 더. 대한독립 만세. 1919년 당시 17살이던 이화학당에 다니던 소녀 유관수는
기독교 신자였던 할아버지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 아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유관수는 도무지 왜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야 했는지, 왜 나라 빼앗긴 백성으로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습니까?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워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부디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직도 일제의 치하에 있는데 이미 독립이 된 것처럼, 지금 당장 이곳에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치고 다녔습니다. 일제의 순경은 고함을 지르고 몽둥이로 때렸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경은 이렇게 두들겨 맞기 싫으면 만세를 그만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가 나도록 맞으면서 미련하게 왜 계속 만세를 부르는 거냐고 외쳐댔지요. 그때 어느 사람이 말합니다. 순경날이, 당신은 모르는 소리요. 내 목구멍까지 만세 소리가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이 자꾸 내 몸을 두들겨 패니까 만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오. 1919년 3월 1일 본물처럼 터져나온 조선 독립 만세 운동은 그 누가 시켜서 한 운동이 아니고 무슨 보상을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으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살 수 없어서 터져나온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힘이었습니다. 통계상 1542회의 만세 시위, 연인원 참가 숫자 200만 명, 체포 구금자 46,948명, 사상자 23,170명에 이르는 거대한 만세의 물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떠났던 내가 다시 돌아오니 그 성전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크기부터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보여주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를 돌아봐서 부끄러움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러면 모든 법도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크기를 측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용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십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이 자리하는 그 꼭대기 주위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건축 양식과 율례와 규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원인과 죄악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무너진 원인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혼돈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부정을 몰아내지 못하고 정의와 평화를 세우려고 했던가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거든 주님의 몸된 성전인 너희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신앙인,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성전이 성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인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낫기를 바랬을까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고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라는 것은 나으려는 마음도 살려고 하는 마음도 다 빼앗아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냐?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으냐?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으냐? 뭔가를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있는 병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런 병 없습니까? 아주 오래된 병, 고질병, 의사도 못 고치고 우리 부모도 못 고친 병, 들여다보기도 싫고 들여다볼 생각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못 본 척하고 싶은 병은 없습니까? 지금 주님이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달라지고 싶으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낫기를 바란다고, 이제는 일어나 걷고 싶다고 대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뭔가요? 병자의 대답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곳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연못에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님께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합니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낫기를 바라냐고 물어보시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속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다리가 없어 못 걷는지 누워있어 끌어줄 사람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갈 의지가 없는지도 모르지요.
주변에서 아무리 힘을 내라고 하고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줘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면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진정 바라는 게 뭔지도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 사람의 진심을 읽으셨습니다. 할 말이라고는 핑계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켜준 게 아니지요. 누가 일으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기 전에는 배약을 써봤어도 안 되고 주변에서도 이젠 안 된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낫고 싶다는 마음조차 저 속에 꽁꽁 숨겨두고 마치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무려 38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일어나지지 않을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켰을 때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여 포기했던 내 모습,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내 모습, 착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울면서 어린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혼내는 선생님의 마음처럼 주님은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들킬 때에 두렵지만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연발하고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 아직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하면 된다는 말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말씀, 나를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너의 반석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시간 내가 낫고자 오래된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넣어주기만 바라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기 전에는 낫고 싶은지도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누가 물속에 넣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병에서 놓이고 싶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직시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